예, 안녕하세요. 난야함의 담양 스님입니다. 자, 오늘은 한담 네 번째 시간으로 부처님 생애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. 예,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봅시다. 자, 지난 시간에 이제 6년 고행, 내지는 뭐 설산 수도상 돌을 닦으셨죠. 고행하시면서. 그렇게 해서 드디어 수화 항마상, 나무 아래에서 마왕에게 한국을 받다. 마왕을 조복하다. 여기 마왕 파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건 부처님 마음속에 마지막 남은 번뇌겠죠. 예. 뭐 스콜세지 감독, 키아누 리브스 주연의 영화 리틀부터 얘기는 첫 시간에, 그러니까 두 번째 시간에 좀 해드렸고요. 이 마왕 파손의 명령으로 아직 깨닫지 못했으니까 시달타 태자가 깨닫지 못하도록 최후의 방해를 이 마왕파선의 세 딸이 하게 되는데, 그 세 딸 중에 첫째 딸의 이름은 에욕, 둘째 딸의 이름은 애념, 셋째 딸의 이름은 에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딸들이었다라고 하는데, 이 이름 자체가 에욕, 사랑할 애자, 욕망할 용자, 사랑할 애자, 항상 기억할 염자, 사랑할 애자, 즐거울 낙자. 다 뭡니까?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, 그러니까 사랑할 애자 때문에 생기는 욕망과 그 욕망 때문에 또 항상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고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, 그리고 누군가 사랑하면서 느끼게 되는 즐거움, 이 세 가지가 부처님이 떨궈내실 가장 마지막까지 남았던, 마음속에 남아있던, 최후까지 남아있던 번뇌 세 가지였다는 건데요. 이제 이거는 초기 경전이나 암계 경전에서 이 마왕파순의 세 딸의 이름을 에옥, 애념, 에락이라서 애라는 걸 강조를 하는데, 이 애라는 건 사실은 뭐 우리가 흔히 지금 얘기하는 그 사랑한데 그 애자가 아니라 가래라 그래서 뭔가 욕망하는 게 있는데 그 욕망을 이루지 못했을 때 오는 걸 다 가래라 그러거든요. 그 가래에 대한 욕망, 항상 그 가래가 이 머릿속에 떨어져 있는 염, 그리고 그 가래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듯이 보였을 때 나오는 그 쾌락, 그걸 즐거워하는 마음, 이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떨궈야 할 번뇌로 보셨다라는 게 이제 아함계경전에서 그렇게 보셨는데, 후기 대승으로 넘어가면 이 세 딸의 이름이 좀 바뀝니다. 어떻게 바뀌느냐? 탐, 진, 치. 탐욕, 진해, 우치. 이렇게 세 개로 바뀝니다.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나의 탐욕, 내 마음속에 있는 내 탐욕과 진해. 누가 조금만 이렇게 건드리면 막 이라인 막 하면서 이게 막 열이 올라오죠. 진해. 그러니까 요즘 말로 뭐 속되게 표현하면 좀 승질머리, 예, 그런 것이고, 마지막 우치. 또 이 우치는 또 뭐냐? 어리석을 진데 뭐가 어리석다는 것이냐? 부처님 정법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. 그걸 우치로 보신 거거든요. 부처님의 정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연기법을 모르는 어리석음을 우치라 한다, 이렇게 경전들에 많이 나오는데, 이 세상 모든 게 연기로 되어 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면, 연기를 모르면 나라는 존재에 집착을 하게 되고, 그럼 나라는 존재에 집착했기 때문에 나라는 이 존재가 영원하기를 바라게 되고, 근데 실제 현실을 보면 나라는 존재도 인연에 따라 만들어진 거라 없고,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영원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나라는 존재도 있고 영원한 게 있다라고,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바라다 보니 그 불일치에서 오는 그것이 바로 고통이고, 그래서 부처님 탄생기에 삼계계고라고 말했던 그 고가 결국은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도 없고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항상 변화한다는 이 연기법으로 왔을 때 너무나 당연한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게 바로 오는 고통이다라고 봐서, 이 우치의 어리석음, 그러니까 인연법, 연기법을 모르는 이 어리석음을 마지막으로 타파해야 될 삼독심 중에서도 탐진치라서 또 맨 마지막 순서로 뒀다는 거죠. 이것까지 다 해결이 돼야 정법을 바로 보고 연기의 진리를 바로 보았을 때,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이 제자 중에 연기법을 깨달아 마친 제자들에게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연기를 보는 자 열애를 본다. 열애라는 거, 부처님 그 깨달았다는 게 별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죠. 연기법을 뼈저리게 제대로 알면 다 끝났다. 그래서 연기법을 제대로 봐서 아는 자 열애를 본다. 그렇게까지 얘기가 될 정도로
연기법이 불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본 교리 중에 하나인데 그런 연기법을 모르는 그것을 우치라고 했다라는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은 이제 8상 중에 그 다음 번은 노건전법상입니다. 뭐 초전법륜상이라고 되어 있는 판본도 있는데 초전법륜 처음으로 법륜 부처님 그 법의 바퀴를 굴리셨다. 노건전법상은 노건이라는 녹자모 광당이라는 곳에서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교진여 등의 그 5명의 수행자들에게 설법을 하시고 그들을 아라한의 그 수행 과일을 증득하게 함으로써 최초로 삼보가 성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되고 그 최초의 설법에서부터 49년 동안 수없이 많은 제자들을 깨달아서 아라한이 되기도 하셨고 뭐 아라한까지 못 가더라도 계속해서 수행이 나갈 수 있게끔 인연을 만들어서 공부시키시고 또 일반 제가 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삭발하고 염의하고 들어와서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없더라도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집에서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서 그 인연으로 금생에 못하면 다음 생, 그 다음 생에도 못하면 또 그 다음 생에 언젠가는 출가도 하고 제대로 부처님 법도 배워서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약이 있게끔 그 어떤 싹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49년을 그 남인도를 제외하고 중부인도와 북인도 지역을 마가다국이나 뭐 코살라국이나 이런 대국들 위주로 많이 도시긴 했지만 끊임없이 49년을 길에서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 뭐 제가자가 됐든 출가자가 됐든 깨달음을 향한 어떤 인연을 심어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돌아다니셨던 그 제가 아마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정태혁 선생이 불수행찬 번역하실 때 번역서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길에서 나으셔서 길에서 사시다 길에서 가셨네. 그 중에 길에서 사시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. 왜 이분이 길에서 사셨을까? 뭐 도력이 없고 법력이 없어서 집 한 채 못 만들어서 아니죠. 그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버리신 거죠. 내가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해야겠다. 그 욕심에 본인의 편안한 삶을 버리신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제 드디어 8상의 마지막 쌍림열반상입니다. 이 사라쌍수라고 이렇게 전에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나뭇가지가 드리워져 있고 그 사이에 아주 널찍한 큰 돌이 있고 그걸 이제 나무 아래 돌 위라 해서 수화석상 나무 숫자 써서 나무 아래 석상 돌덩이 큰 바위 같은 것 위에 자리 깔고 앉아서 원래 주무시고 수행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부처님이 항상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인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수행하시다 그런 자리에서 반열반에 드신 겁니다. 그래서 뭐 불유교경이나 이런 경전들에 보면은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하한거철 3개월 동안 유행을 하시다가 후시나가라는 동네 입구에서 그 사라쌍수라고 두 개 나무 이렇게 그 가지가 이렇게 구부러진 두 개의 나무 그 아래 큰 바위 위에다가 본인 가사를 깔고 사자자라고 그래서 사자가 잠잘 때 뭐 그 자세라고는 하는데 그런 자세로 들어 누워서 반열반에 드시는 그러한 그 모습이 그 유교경이나 이런 계통의 경전들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게 불교에서는 장례를 치르는 절차를 다비식이라고 하잖아요. 화장하는 것을. 근데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이 이제 나 곧 열반에 들겠다 하시니 그럼 부처님 다비의식 일명 장례 절차는 어떻게 할까요? 그걸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야 열의 장례 절차는 제가 신도들이 다 알아서 해줄 것이니 너희들은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서 밝히고 법을 등불로 삼아서 밝히고 즉 본인 수행하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수행하는 그 법만 믿고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법과 그 수행하는 나 자신 요 두 가지만 챙겨라.
너희들의 스승이자 열애인 나의 장례는 너희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. 이 동네 뭐 촌장을 포함해서 이 옆에 코살르고 뭐 마가다고 강대국들 왕들이 알아서 와서 제가자들이 다 알아서 답이 필요한 뭐 물건도 다 알아서 될 것이고 답이하는 그 절차도 그렇고 답이가 끝난 뒤의 절차도 그렇고 뭐 필요하다면 수습하러 가서 내 유골을 모신 탑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다 제가자들이 알아서 할 것이니 니들은 암만 내가 니들 스승이었고 뭐 열애래도 나의 장례보단 본인들 스스로의 공부, 본인들 스스로의 깨달음이나 챙겨라. 그게 부처님 마지막 유언이셨어요. 자등명 법등명하라. 그래서 불방이라라. 방일해서 해태하고 게을러 놀지 말고 똑바로 열심히 수행이나 해라. 이 부처님 마지막 말씀이셨어요.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? 내 장례 절차보다 니들 공부나 해 이거 아닙니까? 이제 원래 스님들이 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글이 치문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짧은 원래 되게 긴 글이지만 제가 예전에 제가 처음 그 글을 볼 때 꽂혔던 그 글이 부처님의 20년 유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그거 뭐냐면은 원래 부처님 수명이 100세셨는데 항상 안한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. 본인 시봉에서 따라다니는 안한한테도 안하나 열애의 수명은 100세다. 근데 80밖에 안 되셨는데 꾸지나가라 해서 가신다 그러니까 안하니 어떻게든 부처님 더 사시게 하려고 스승님 맨날 저한테 열애의 수명은 100세니라 하셔놓고 80에 가시면 왜 20년을 스스로 감해서 그러니까 깎아내고 가십니까? 맨날 저한테 얘기하시듯이 열애 수명 100세라고 하셨으니까 100살 살고 가십시오 했는데 그때 부처님 하신 말씀이 내 수명 내가 내 스스로 20년을 깎아서 그 20년 동안 내가 받을 공덕을 후대의 내 제자들에게 미리 회양하고 가겠노라.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에요. 그게 치문에 나오는 20년 유음이라는 표현인데 그 표현을 봤을 때 오늘날 스님들은 다 부처님 수명 깎아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어디 가서 지잘났다고 애엠하고 앉아있을 게 아니라 부처님한테 죄송한 마음으로 항상 참여하면서 그렇게 사셔야 된다. 이 얘기를 부처님 생애를 정리하는 마지막 말씀으로 드리고 오늘 방송도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